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신실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부터 28절 말씀까지 눈먼 인도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탐욕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논조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신데 주님은 다른 것보다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하여 매우 현란하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우아이라는 말로 슬프다 하면서 탄식하는 말, 또 조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너무 영 아닌 경우를 보게 되면 하며 탄식하거나 하고 소리 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헬라어 단어가 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13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주님은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진정한 문제, 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선생이라고 자청하는 그들이 도리어 세상에 깊이 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보니, 또 교회의 리더다 보니 다른 사람도 그 외식에 함께 물들고 그 외식함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표준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외식이 성도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입니다. 표준이 된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에서 발을 떼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인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로 계신 그곳을 가야겠죠.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다면 골로새 3장 1절에선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오히려 이 땅에 발을 떼기는커녕 천국에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오늘 이 위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화,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이와 같이 지도자의 위선은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바로 경건이라는 것을 탑재했기 때문이죠. 모양은 바로 종교적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은 종교적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바로 왜곡되었고 가면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외식된 신앙은 불신앙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됩니다. 15절도 말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이 타인을 의롭다고 만드는 명목 아래서 도리어 악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약에 교인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자신은 물론 타인들도 천국 가는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의 사역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더 오히려 멀어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에 데려다 놓으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많은 선한 사역들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또 선한 사업에 힘씁니다. 하지만 그 내용 맥락에는 천국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교회는 사회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이벤트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재정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맹인들의 열심은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은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만약에 독사가 열심히 물을 먹고 잘 자라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밖에 없습니다. 내면에 어떠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바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오히려 악을 뿜어낼 수밖에 없죠. 16절부터 22절은 바로 또한 또 다른 세 번째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들은 눈먼 인도자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계시죠.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좀 멀리 있는 것은 좀 더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즉 현실적인 것, 날 생활에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내면의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본질적인 내용, 그 다음에 생명과 관계된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것, 눈에 보이는 당장인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들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 사소한 것들, 별것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중대한 맹세를 대처하게 했던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종하고 예수를 믿는 것, 생명에 관계된 것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집중하기 전에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되고 또 11조 내면 되고 교회에서 시키는 그 일 잘하면 신앙 좋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단 교회 주일마다 나오고 일정한 예물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봉사를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판단해주는 겁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쉽죠. 교회에 가면 되고 물질이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면 되고 또한 봉사라는 것도 한두 가지 할 수 있으면 하면 딱딱 정해주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가 참되게 말씀 앞에 씨름하고 내가 죽고 하는 그런 문제,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또 쉽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깨어짐입니다.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물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 행위적인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이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 의식은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예배의 정신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11조는 드리게 했지만 다른 사람 거를 빼앗아서 갈취해 드린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타하실 때 그들은 이 과부의 것을 빼앗아 과부의 자산을 삼킨다라고 주님은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굉장히 정욕적인 사람들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저들의 시키는 대로만 딱딱 순종하면 나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진리와 구원에는 외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3절 이후에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그런 철저함은 있는데
낙타는 삼켜버리는, 정말로 큰 것은 어이없이 삼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화를 말하고 계시죠. 25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모습으로는 거룩거룩 정결하고 그럴듯하지만 내면은 심을 썩고 문드러진 그런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인들 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도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이 뜨겁고 얼굴이 뜨거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위선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27절 이후에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자들이다라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묘비를 세우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교훈과 선지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그들을 존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로 이렇게 하는 겉모습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묘비를 탁 정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리더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외식을 오늘날의 종교인들이 참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은 화려하게 꾸며진 무덤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야 여러분 겉이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그 속은 썩은 것과 시체만 있을 뿐이죠. 그냥 마음속에 어떠하든 내 겉모습만 사람들에게 잘 비추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위선적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아침에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눈먼 인도자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현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신자들일 수 있습니다. 앞서 행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매도하지 말아야겠죠.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아니하고 또한 겉으로 외식만 행하는 그 모든 외식 덩어리의 종교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지표가 됐던 것이 과거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기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직격탄으로 맞게 되자 교회는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상당수 많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우리 안에 천국이 있었다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였다면 우리는 더 본질이 빛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환경은 때론 우리가 진정으로 눈먼 인도자들이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지를 가름하는 그런 잣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신령한 주님의 젖을 사모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된다면 먼저 주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주께로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먼 인도자들, 이 외식하는 외식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겉으로는 정말로 진리를 다 아는 것이고 겉으로는 신자인 척하지만 진짜 내 내면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고 본질 대신
편의대로 가장 사소한 것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아침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주, 이 종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